사도행전 2장 14절부터 21절까지는 오순절 성령 사건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14절을 보면 베드로와 11사도가 나오는데,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했었지만 진실된 회개와 목자로서의 사명을 받은 후 담대히 대변인 역할을 맡았습니다. 그는 초대교회에서 최초로 설교했으며 새 술에 취했다고 하는 일부 사람들의 조롱에 답하는 형식으로 시작하지만 내용적으로는 4가지 종류의 다른 대상에서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14절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아, 22절을 보면 형제들아, 29절에는 이스라엘 온 집안이 나옵니다. 유대 사람들이 나오는데 유대인 남자들이란 뜻이라고 하고요. 술 취했다고 조롱하는 본토 유대인들이었을 것입니다. 예루살렘에 사는 주민 여러분이 나오는데, 현재 예루살렘에 사는 본토 유대인들과 디아스포라 유대인, 유대교로 개종한 이방인들도 포함되는 것이죠. 그들을 향해 목소리를 높여야 말한 것은 무리가 많을 뿐만 아니라 여러 언어로 통역되어 있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15절에는 아침 9시가 나옵니다. 원래 히브리어로 시간으로 제3시로 되어 있다고 하는데, 이 시간은 아침 기도 시간이며 경건한 유대인들은 이 시간 이전에는 음식이나 음주를 하지 않은 습관이 있었다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16절입니다. 16절에는 예언자 요엘이 나오는데, 베드로는 성령이 제자들에게 임한 것이 우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예언자를 통해 미리 예언하신 것이 성취된 것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요엘서에는 장래에 여호와의 성령이 하나님과 언약을 통해 새롭게 된 모든 사람들에게 임하게 하리라는 약속이 담겨 있다고 합니다. 17절입니다. 17절에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가 나오는데, 요엘서에는 없지만 베드로가 자신이 전가하는 내용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이라고 언급함으로써 이 말씀의 중요성과 권위의 엄숙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날에가 나오는데, 직역을 하면 끝날에, 히브리어 원어에는 이후에 70인에게는 이 일들 후에로 되어 있다고 합니다. 유대인들은 마지막 날을 메시아가 오시는 때를 의미한다고 보았지만, 메시아의 시대는 신약시대 곧 메시아의 초림에서부터 재림 때까지가 계속될 것인데, 모든 육체가 나오는데 이방인들을 포함해서 그리스도의 온전한 구속을 기다리는 모든 사람을 나타낸다고 합니다. 여기 내 영이 나오는데 헬라어로는 내 영으로 되어 있지만 히브리어 원문에는 내 영을 곧 성령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디도서 3장 6절에 나옵니다. 예언을 하고 환상을 볼 것이며 꿈을 꾸리다가 나오는데, 예언이나 환상, 꿈은 하나님께서 특정한 사람에게 자신의 뜻을 알리는 계시의 수단으로 사용하신 것들입니다. 오순절의 기점으로 이러한 것들은 모든 사람들에게 주어지고, 또한 그들은 모든 믿음을 통해 성령을 받고 성령의 은혜에 참여하게 되고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18절은 남종들과 여종들이 나옵니다. 여기서 종은 노예로 되어 있으며 신분이나 계급의 차이가 없이 주인이신 하나님께 절대적인 충성과 헌신을 하는 모든 성도들을 의미한다고 하죠.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서 31절까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부어줄 것이면은 민족적으로 유대인이나 직분상 예언자들에게만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하는 모든 자에게 풍성하고 광범위하게 부어질 것이라는 것입니다. 예언할 것이다 하는데, 요엘서의 원문에는 없으며 자녀들뿐 아니라 남종과 여종들이 예언하리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 반복되어진 것이라고 합니다. 여기에 있는 예언은 앞날에 대해 미리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은사 중에 하나인 예언된 사실 곧 성경의 말씀을 전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기록하고 있네요. 19절에 보면 기이한 일, 표적들이 있는데 이 두 단어는 늘 둘 다 비슷한 의미를 가지고 있으며 몇 가지 경우를 제외하고는 언제나 둘 다 함께 나옵니다. 기이한 일은 주로 자연계의 눈으로 볼 수 있도록 나타내는 이적이고, 표적적 징조는 눈으로 볼 수 없는 영적으로 사람에게 나타나는 것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피와 불과 짙은 연기는 재림의 징조이며 마태복음 24장 29조가 연관되어 있습니다. 부분적으로는 예루살렘 멸망가 즉 AD 70년과 연관되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20절입니다. 주님의 크고 영광스러운 날인데 히브리어 원어로는 영광스러운 대신에 두려운이란 말로 되어 있으며 여호와의 날을 묘사하는 데에 쓰고 있습니다. 구약에서는 여호와의 날 또는 주님의 날 또는 하나님의 심판의 날로 되어 있는데, 신약에서는 예수님의 날, 그리스도의 날, 주님의 날 또는 그날로 보려고 있습니다. 주님의 재림의 날에는 심판의 날이며 성도들의 구원이 완성되는 날이죠. 해는 어둠으로 달은 피로 바꾸리라는데, 이런 현상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렸을 때도 나타났으며 마지막 심판이 일어나기 전에 일어나게 될 것이라고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21절에는
그때의 구원을 얻을 것이다는데 이것은 오순절의 목적이죠. 오순절은 하나님의 인간을 구원하기 위한 계획을 세우시고 준비하신 기간 과정의 절정입니다. 오순절은 세 가지 목적은 첫째, 복음의 보편적인 초성 모두인데 복음은 구원의 민족과 신분의 구별이 없이 모두에게 주어질 것이며 누구든지 구원을 받기 위해 나오도록 초청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복음의 보편적인 조건입니다.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은 큰 소리로 외치다의 제1부정 가가형으로 어려운 가운데 자신을 위해 부른다라는 의미라고 하고요. 세 번째로는 마지막 날 심판에 구원받는 길은 믿음으로 주님께 간절히 부르짖는 것뿐이라고 로마서 10장 14절에는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22절에서 32절까지의 얘기는 앞서 요엘서를 인용하여 성령 강림 자체를 입증했고 이제는 시편을 인용하여 성령 강림과 연관시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에 미리 예약된 역사적 사실임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의 설교를 요약하면 첫째는 예수님의 기적을 행하시는 사역, 둘째 십자가에 죽으시고 세 번째 부활하심이고 네 번째는 성천과 높임을 받으심입니다. 베드로는 그를 인간 예수와 주 예수로 제시하고 있는데 그 설교의 중심 주제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가 부활하여 영광을 받으신 예수님이셨죠. 22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 여러분이 나옵니다. 앞서 부른 유대 사람들 14절에 종족적인 명칭이고 이스라엘 백성은 종교적 호칭입니다. 유대인들은 야곱이 하나님과 거리어 이겼다는 의미를 얻은 이스라엘이라는 명칭에 대해 종교적인 자부심과 민족적인 건지를 느끼고 있었습니다. 이 말을 들으십시오인데 이 말을 듣고 즉시 행동에 옮기라는 의미고 나사렛 예수는 갈릴리 예수보다 더 인간적으로 낮추어진 이름이라고 요한복음은 말하고 있습니다. 십자가 명패에 적혀 있었고는 초대교회에서 통용되었는데 권능들, 기사들, 표적들이 이 세 단어 다 예수님께서 행하신 기적들을 보는 시각에서 다르게 표현한 것을 지나지 않습니다. 여기 권능은 원래는 자연적인 힘을 의미했으나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인격적이고 초자연적인 능력을 나타내는 것이고요. 기사와 표적은 늘 함께 나오고 기사가 자연계에 나타나 이적적인 반면에 표적은 인간에게 나타나는 이적이죠. 확인시켜 주신이라고 나오는데 보여준다, 입증하다, 공직, 임명을 선포하다의 뜻이라고 합니다.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행하신 기적들이 하나님께서 그를 메시아로 임명하셨음을 선포하는 그의 신적인 신임장인 것처럼 언급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기원을 의미하는 전치사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하나님께서 친히 증거하셨음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사람들에는요 미리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심을 따라가 나옵니다. 예언자들을 통해 계시된 하나님의 목적은 메시아가 고난을 받고 죽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법 없는 사람들의 죽였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자유라는 역설이 여기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비록 그리스도의 죽으심이 하나님의 구속 계획 속에 들어있다고 할지라도 자신들의 자유의지를 못 박은 죄는 결코 용서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법 없는 사람들은 모세의 율법이 없는 이방인을 가리키는데 여기에서는 팔레스타인에 있는 로마 당국자들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은 마치 법이 없는 자들처럼 하나님의 법이나 사람의 법을 무시하고 제멋대로 행동하였습니다. 이것 또한 로마서 2장 14절, 고린도전서 9장 21절에 기록되어져 있죠. 24절은 죽음의 고통이 나옵니다. 사본에는 죽음 대신에 히데레스로 되어 있는데 히브리 원문에서는 사냥꾼들이 짐승을 잡기 위해 덫을 놓는 것처럼 죽음의 대신하여 올무, 밧줄을 의미하고 있는데요. 예수님은 인류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셨으나 죄가 없으심으로 죽음의 올무에 매여 있지 않고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다고 합니다. 히브리서 4장, 베드로전서 2장, 그리고 고린도전서 15장에 이 모든 것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